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에게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절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있다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 하는 이름은 구약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고 호세아가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주를 말씀하죠. 호세아가 그 음탕한 여인 도망갔는데 그것을 말씀하시 다시 사오라고 찾아오라고 하나님 명령합니다. 음탕한 여인에게 장가가 들라고 해놓고 또 도망가니까 또 찾아오라고 그래.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호세 2장에서 내가 진정으로 장가들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드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신 말씀이 예수를 보내시면서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보내신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우리 사랑할 만하면은 참 이쁨 받을 만지다면은 가서 뭣도 주고 싶고 뭣도 하고 싶지만은 죄를 짓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그런 자식을 자식이라고 그럴 거예요. 피조물인데 그런데 그런 자식을 위해서 그런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땅에 보내신 자체가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전혀 비교도 안 되고 좀 감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우리에게 오셨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구원하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오늘 죄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고 했는데 죄가 뭐예요? 죄는 우리 다 아는 대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것도 죄예요. 왜? 다 보여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 보면서 우리는 저 생명이 저렇게 있구나. 저게 어떻게 자라지? 하나님 섭리가 아니면은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보고서도 로마서 1장에 뭐라 했어요? 만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알려고 하지 않고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진정으로 뭔가 찾고 연구하는 분들은,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하는 DNA를 보고서 하나님 이렇게 계셨군요. 그것을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환경도 보세요. 어떻게 태양이 날마다 일정하게 그것을 돌아서 우리 햇빛을 비춰주고 달빛 비추고 별빛 비추고 또 사시사철 이제는 봄이 됐죠. 춥기도 춥지만은 또 얼마나 따뜻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살만한 곳을 주셔요. 물론 북극이나 저 남극 가면은 지금도 눈이 쌓여서 빙하를 이루고 있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 근데 앞으로는 이런 사시사철도 햇빛도 달빛도 쓸데없는 천국에서 햇빛보다 7배나 밝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구하는 그 천국을 우리 계시록 지난번에 마쳤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우리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걸 모르는 것이 바로 죄예요. 또 하나는 믿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믿음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로마 1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어떤 원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예수님이 간 길 아니라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을 하지 않은 것이고 죄예요. 또 하나는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4장 17절에 말했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했어요. 사울이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뽑혔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높은, 나보다 머리 하나 더 있는 이런 엄청난 거인이 한 2m는 됐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왕으로 됐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아말렉 치라고 하니까 그래서 치긴 쳤는데 거기는 싹 다 멸하라고 했거든요. 짐승이 뭐고. 그런데 좋은 짐승 남겨놓고 좀 병들고 부자연스러운 그것은 다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해요.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저 짐승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배하라고, 제사하려고 그 남겨둔 것이 좋은 것만 남겨뒀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에 무슨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함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울이 나중에 고백하죠. 백성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백성들 말을 들은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백성이 더 두렵고 물질이 더 두렵고 이웃이 들어온 것이 현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탄이 제일 누리는 거예요.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여호수아가 우리 옛날에 호세아라고도 하고 여호수아라는 분이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죄를 정벌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걷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 걷는 거예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걷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도 뭐예요?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귀한 일이. 그런데 우리는 죄를 심상히 여기에요. 심상이 뭐예요? 보통으로 여기에요. 정말 귀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그걸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민감하게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이 죄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언어에서도 하말테아라는 헬라어가 관역을 비껴나가다 이것을 말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관역을 비껴나가는 건 어떻게 재주가 나쁘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아주 재주가 정확한 사람만 뭐 엑스텔만 쓰는 사람만 그건 가능한 일이지 대부분 혼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 언어의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물죄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으로 가서 그 물에 갇히는 것이 허물죄예요. 또 하나는 우리 코에다가 잘못했다는 그 죄의 몫을 새기는 거예요. 그것이 허물죄자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죄고 잘못한 것을 심판의 형벌해서 코에 새겨서 너는 죄인이다 단락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바로 죄인이에요. 우리 죄가 많지만은 드러난 죄하고 숨긴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죄는 또 하나 나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하나 형생대로 받은 우리를 갖다가 너도 나도 해치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해하고 있다고 했어요. 엊그제 TV를 봤습니다. 유퀴즈라는 TV를 잠깐 봤는데 거기에 우리 영화 무슨 최고상을 받았죠. 윤여정 씨라고 그분을 하고 대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가 기억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집중력하고 그리고 돈 관리 잘한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에 잘 나갔었는데 나중에 결혼하면서 신랑 섬긴다고 직장 다 놓고 미국 갔다가 그만 거의 다 털어먹고 할 수 없이 슈퍼 계산원이라도 들어가야 되겠나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 김수현 작가가 너 재주 있지 않냐? 재능 있지 않냐? 그걸 살려야지. 그거 하루에 3,000원, 1시간에 3,000원짜리 시급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어쨌든 그래서 친구가 그를 배경 안 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좀 배역을 줘가지고 다시 연예인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자기가 김수현 작가의 아주 마음 빼져 새긴 것이 한 말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중요하고 내가 정말 대단하고 내가 안타깝고 내가 소중하다면 상대도 마찬가지 아니냐. 누구라도 누구를 갖다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법은 없다. 그런 권리는 없다. 그것은 죄다. 죄라고. 그 김수현 작가 말한 것을 이분이 꼭 그걸 담고 있더라고요. 왜 담겠어요? 그만큼 아픔을 많이 겪은 거잖아요. 내가 괴롭힘을 받고 정말 무시당하고 못생겼다고 하고 그런 아픔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것은 너도 그렇게 무시당하면 괴로운 거 아니냐. 그것은 권리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죄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가난이 무시하는 거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가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잠언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알고서 고치면 좋은데 이걸 무시하니까 또 문제가 되죠. 또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선한 사람인가 보니까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4편과 53편에도 똑같은 말씀 찾아보니까 지우쳐 다 한 가지로 무익해야 되고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누가 누구를 갖다가 잘했다 칭찬하겠어요? 잠언 21장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교만한 것, 마음이 높은 것, 눈이 높은 것, 교만한 것. 또 악했는데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이것은 죄라고 했어요. 나의 수준 이상으로 나를 높이고 낮추는 것이 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부여하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것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부여받은, 부음받은 대로, 택함받은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야 되는 의무가 바로 우리 모두고 그걸 가지고 남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역사죠. 우리 계시록 심판에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이 계시록이었고 짐승이었어요. 사탄이었어요. 사탄이라는 것은 우리는 사단이라고 좋은 말을 쓰는데 속일 사자하고 속일 탄자로 아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서양에서는 사탄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사단이라고 부르는데 한자로 우리는 사탄, 속이고 속이는 것이고 사탄이 그 이름이에요. 우리는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정말로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이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전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님은 경배받으실 분이고 말씀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잖아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에서 구원하실 이름 예수. 예수님, 우리가 보통 예수 합니다. 그런데 님자를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죠? 부처를 갖다가 부처 하지 않죠? 세상 신도 부처 하지 않고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또 중도 중이라고 하지 않고 스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는 너무 그냥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님자를 붙이면 또 맞춤법이 잘못됐다고 나와요. 이게 이상하죠? 어쨌든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죄가 어떤 것이냐, 여기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거든요. 사람으로 안 되거든요. 누구를 나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게 실수해서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 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 세상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죽은 사람들 무슨 잘못이? 우리는 상상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면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생명을 만드신 분이라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생명 만들지 못합니다. 그저 잉태되게 생리적으로 됐으니까 낳는 것이지, 잉태하는 것이지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어요? 지금도 아이 낳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 되는 거 어떻게? 사람으로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씨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이 어머니 마리아가 그냥 마리아가 아니라 주의 계집종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다 말씀합니다.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 남편 요셉도 어디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택하신 건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될 만하니까 부르신 것이고 고쳐질 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예요. 계시를 보면은 때려도 정말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안 믿고 지옥에 그냥 내려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잉태한 것을 알고서는 끊으려고 했죠. 가만히.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이미 정혼한 여인은 그 결혼으로 보기 때문에 단 상태가 일어나면 얼마든지 버릴 수도 있고 또
처벌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했을 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서자가 현몽에서 무수하지 말라 합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신 일을 우리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알려고 기도해야 돼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모르는 대로 지나가는 것 잘하는 거 아니에요. 시편에는 무수히 말하고 있어요. 정말 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고 했어요. 그거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아까도 하다 말했지만은 하나님 창조한 피조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봐도 신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지금 과학으로 사람 만들 수 있냐고요. 로봇을 아무리 상세히 잘 만들어도 사람 생명을 낳게 하는 그것을 할 수 있냐고요. 식물이 꺾어져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걸 보면은 야, 존재가 그냥 존재가 아니라 어떤 원천이 있고 원칙이 있고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 뿌리 다 앞에서 쫙 내려와서 요셉까지 오잖아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몇 대조 할아버지 계속 30대, 60대, 100대 이렇게 돼서 온 거예요. 얼마나 내 자신이 신비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얼마나 많았어요. 질병이 얼마나 많았어요. 거기서 하나만 꺾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는. 그런데 그것이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냐고요. 우리 존재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계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이때서부터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이 전달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단계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십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 한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만드셨고 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는 일을 하나님께서 설정하시고 또 그렇게 이루셨어요. 이런 단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런 우리 현실 젊을뿐 아니라 역사도 하나님을 증거해요. 또 우리 언어가 우리를 증거해요. 아까 지혜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우리 역사는 특별해요.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에 없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뜻 글자가 있고 소리 글자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 역사가 글이 바뀌었다는 것이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언어가 바뀐 얘기가 나와요.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거기 창세 때의 언어가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말과 발음 구조가 다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이 뭐냐면은 언어 순서가 달라요. 목적어가 앞에 있어요. 목적이 명분이 있어야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은 행동을 해놓고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몫을 구조로 우리는 언어가 짜여 있습니다. 학교에 간다, 공부를 한다, 학교에 또 산에 올라간다. 산이란 학교란 공부라는 그 목적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이 간다, 온다, 올라간다 이것이 와요. 그런데 영어나 중국어는 반대예요. 올라간다 해놓고 산인, 간다 해놓고 학교, 이게 시장 가는지 학교 가는지 간다부터 나와요. 이처럼 구조가 달라요.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나라 특별히 이것이 굉장히 그 창세 때의 언어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21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까 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죄는 그냥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우리가 죽고 병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죄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 삭은 눈에 보이도 않는 것이 우한에서 짐승에게 있는 것이 사람이 옮겼어요. 2019년에 코로나19가 발생돼서 얼마나 나라마다 세계가 뒤집어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작은 보이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또 그것도 단계가 짐승에서 사람으로 옮겨져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엄청난 폐해를 일으켰어요. 죄는 그보다 더합니다. 대대로 이어서 계속 그 상처를 주고 죽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죽는 그 일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죄를 우리는 별로 중하게 안 여겨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죄가 뭐냐, 물론 모르는 것도 있지만은 너와 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죄라는 얘기예요. 너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상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면은 상대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나는 좋은데 나는 풍성한데 상대는 안 그렇다면은 상대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냐고요. 또 우리 여성상이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이걸 많이 안 하는데, 과거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어했어요. 속이 썩었어요. 그래서 속병이 다 있어요. 속병이란 말 그것이 우리나라 말이 세계 공통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병이래.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 속병이라고 합니다. 화병이? 네. 어쨌든 마음에 생긴, 우라로 생긴 것들이, 스트레스 생긴 것이 그 병이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병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마음대로 자기를 발산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억누렸기 때문에 그것이 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남을 상하게 나도 상하고 결국은 서로 상하게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죄의 그 상처가 너무 크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즉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이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셔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죽음을 당하는 십자가, 그 죽임 형벌을 받는 것이 바로 죄값을 치르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누구예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나서 3세가 넘은 그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 상황에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보통 상식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과거 2000년 동안 동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의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용서의 계기를 주셨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그냥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제사 기간을 주셔서 그것을 용서한다는 제사 지내면 내가 그걸로 용서하겠다. 동물의 피를 보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런 유예 기간을 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는 온전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완전한 순수한 사람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직접 오셔서 우리의 그 피를 흘려주시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무덤에 묻히는 죽음을 당하시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결을 얻을 수 있는 그 온전한 길이죠. 이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제3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역사를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일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짐작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남에게 어떤 정지나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을까요? 여러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온전한 새나라 새땅 하늘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내서 멸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자유롭게 그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그것을 허용하신 거잖아요.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이 범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지 말라면 더 잘하는 거겠죠. 그대로 먹고 아담도 하와도 죽었습니다. 즉시 죽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되나 보다 그랬는데 결국 계시록을 통해서 여호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심판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죠. 세상의 심승, 물질 추구하는 것, 영원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불못에 던져지는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죄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죄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욕심이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이것이 별로 대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죄와 피흘까지 싸워야 되는 역사예요.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면은 그냥 묻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것은 짓밟고 없애서 태워버려야 되는 역사예요. 과거 제사 지낼 때 화목제물 진 것은 장작불에 그것을 다 얹어서 다 태워버렸어요. 죄가 되겠어요. 죄가 돼서 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늘 생각난 대로 없애버리지 않으면 계속 그것이 내 속에서 틈을 타서 더 큰 죄로 빠지게 만들 거예요. 사탄이 이것을 자꾸 부추겨서 죄가 심하게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남을 해하는 것이라든지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은 언제든지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모르면 물으시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철저히 누릴 수 있도록 다시 죄가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랬죠.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뭘 싸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차 나무 밑에 세워놓으면 참 많이 뭐가 빨리 나무 밑에 세워놓지 말든지 빨리빨리 닦아야 돼. 닦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두면 쇠를 부식시켜서 망가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머리에 있는 생각의 그 둥지를 갖다가 헐어버리고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얼마나 그 일이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어려운 분들 많아요. 아프리카에 없어서 7살짜리가 노동을 하더라고요. 5살짜리, 3살짜리 동생들이 있어요. 그 일을 해서 어떤 집에서 나무 쓸고 물 길어다 대고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들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 참 참혹해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저 사람 고통도 크지만은 저렇게 하는 사람 나중에 심판받을 그 일이 얼마나 클까.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걸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잘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나를 얼마나 지켜가냐고. 그 일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께 오신 목적은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 구원은 우리가 죄 없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죄 없는 사람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셨고 그래서 무덤에도 들어가시고 부활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죄사함의 그 권위가 아니면 그 보증이 아니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보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 올라가셔서 거기서 성령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 거예요. 그냥 믿는 거, 우리가 믿는 거 그냥 다니면 되는 것 같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의 은혜의 제사함의 은총과 부활의 권능과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아름다운 집에 살면서 거기서 다투겠어요? 얼마나 웃음거리 되겠어요? 아주 좋은 집 사가지고 좋은 거 해놓고서 거기서 맨날 다퉈보세요. 정말 그 힘든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왜냐하면 우리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그런 다툼을 염려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 변화시킨 몸을 지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 그 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나도 정말 날마다 잘 되는 역사, 새롭게 된 역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 된 특권을 주장하고 누리며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 귀한 가정으로서 부모가 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지키게 하신 가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나의 삶도 지킬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보호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까 윤영 씨 말했듯이 상처를 안고 가게 하는 그 일은 그런 법이 아니다. 그런 권리가 없다. 누구도 남을 그렇게 불쌍하게 힘들게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그것은 죄다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을 열매 맺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서로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그 신나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혹한 이 세상의 죄를 더 이상 보실 수 없어서 우리를 지으신 말씀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해서 이 땅에 성령이 되는 그 30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그 수고와 눈물과 고통을 미리 겪으시고 제 것을 지어 십자가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 죄 없이 함을 위해서 구원함을 위해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이같이 하신 수고가 결코 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수 있고 하나님께 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강건케 하시옵소서. 깨끗게 하시옵소서.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